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많고, 또 이것이 긴 터널과 같이 우리의 삶의 거의 전 영역을 힘들게 하고 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심정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이 떠나질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로병사의 문제,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사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근본적인 삶의 어려움의 문제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것이 왜 내게 지속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혹여 드시더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늙고 병들고 외롭고 힘들다고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슬픔과 외로움을,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적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실은 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덜 느끼시기 때문에 외롭고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은 그런 진심이 계속되지만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때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힘입고자 소망하시면은 즉시 응답하시고 위로와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기기는 그렇게 안 생겼겠지만은 제가 별 희한한 경험을 다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에 빠진 경험이었습니다. 갑자기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어린 마음에도 죽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지만은 살겠다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물을 잔뜩 먹고 겨우 살아나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만 물에 대한 지극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비상구명조끼를 입어도요, 발이 닿는 곳이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공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는 반드시 내가 수영을 좀 배워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좀 살아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사를 갔어요. 6년 동안을 수영장 물을 저 멀리서 근처에도 가지도 않아요. 쳐다보고 또 지나가고 쳐다보고 지나가고 이러다가 이사했습니다. 결국은 물을 무서워하는 그 공포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저처럼 누구나 긴급하고 필요하고 힘들 때에는 지금 형편을 돌아보아 주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급할 때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이 지경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게 됩니다. 기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해결되면 찾지 않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지극히 근심하게 하시는 일이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리라, 준행하리라,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주의 말씀에 부응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지만은, 저희가 급할 때에만 하나님 찾고 자기가 원할 때에만 하나님 찾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은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많은 나의 자랑거리를 뒤로하고 이 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결국에는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때에 하루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서울에 와 있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내노라 하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하는 자리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무슨 모임이든지 요즘 보니까 더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 하면은 오고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릴 때에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왜 그 자리에 갔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저 말고도 초등학교 시절에 전교 어린이 회장을 하던 아주 잘생기고 훌륭하게 일을 잘하던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데 이후에 그렇게 공부에 성공적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렵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학을 또 거기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국이 그때 80년대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군사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시국 이야기를 하고 뭔가 잘난 체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또 자리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끼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좋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저것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잘난 인간들 잘난 이야기만 하고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에 그냥 꽃을 피우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감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다고 생각을 하신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서 제가 쪼그라드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본말 나쁜 말로 야쿠가 죽어요. 야쿠가 죽어요. 그들 속에서 한없이 작아져 버리고 있는, 또 이미 작아져 버린 제 상처받은 상한 마음을 안고 그냥 그 자리에 당장 떠나고 싶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마침 그 아까 언급했던 초등학교 시절에 전교 어린이 회장을 하다가 지금은 원치 않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둘이서 친구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게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정말 죽겠더라, 옛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좋은 대학 다닌다고 뻐기고 잘난 것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걔들도 나를 아래로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어디 도망가서 숨고 싶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까지는 괜찮아요. 지가 뭐 그렇게 느꼈다는데 내가 뭐.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한없이 가엾고 불쌍한 눈으로 저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쪼그라진 마음이 들었는데 얘가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일격을 날립니다. 너도 그런 마음이었지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못되고 악한 것이 말이죠, 저한테
안 그래도 이미 그 자리에서 한 번 죽었었는데 2번 죽이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인간을 다시는 안 보리라 이러면서 이제 지금 30년 이상을 다시 안 보고 있는,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내 심령과 함께 하셔서 내가 연약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나를 함께 하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잣대가 저를 향해서 사정없이 들이올 때에 한순간에 여지없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것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학벌, 아무것도 아닌 명예, 애들이 가져봤자 얼마나 가졌겠습니까마는 그런 얄팍한 세상의 것들이 공격해 올 때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비록 내가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여기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제 자신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 같은 순간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여전히 자기가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시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부르면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우편에 도우심이 되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연약한 그 상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둘러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희 안에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저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자랑하고 육체 가운데 사는 그 자체를 나의 인생의 무기로 생각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급하면 하나님 찾고 나를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지금 저렇게 잘난 체를 하고 있지만은 또 어두울 때는 급하면은 무당 찾아가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종교관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지극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그
즉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이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쭉 모여 있는데 거기에 현현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지 아니하였지만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 이제 청개구리 엄마가 평소에 이렇게 하라 하면 청개구리가 저리로 가고, 청개구리 엄마가 이렇게 가라 하면 또 저리로 가고,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보니까 얘가 도무지, 자기가 이제 죽게 됐는데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을 쓸 때 만약에 얘가 이제 그때도 청개구리 같이 이야기를 거꾸로 들을까 봐 산 위에 말고 반드시 물가에 나를 좀 묻어달라 이랬더니, 청개구리가 평소에는 뒤지라고 말을 안 듣다가 이제 엄마 또 유언이라고 그 말을 또 오래간만에 듣고 물가에다가 무덤을 썼다가 그냥 이제 휩쓸려가는, 그걸 보고 울면서 청개구리 울음을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세상의 영향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같이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향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주의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는 성도에게는 사실은 그런 세상이 주는 이 불안, 공포,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겨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의 마음을, 주님 주시는 샬롬의 그 평화의 상태를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세상에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의 소식을 전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예언의 두 번째 내용이 되고요. 그런데 그리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주님 주신 평강을 지켜낼 수도 없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만이 세상이 경험하는 가치관과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것을 극복해서 저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려면 성령을 받으라. 이제 지금은 이미 다 받으셨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12 제자들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다 주님을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공생애를 하면서 영존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가득 찬 의심이 생겨가지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옆구리 그 상처받은 손에, 상처받은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내가 그걸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끊임없이 급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험을 주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내가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봐야 되지, 내가 손바닥을 만져봐야 되지,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지, 이런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기 이를 데 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혼란된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임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의심이 가득 찬 마음에, 도마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즉시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에 가득 찼던 도마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니이다. 죽게 생겼을 때에만 필요하신 하나님, 남들도 다 부르는 하나님,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 조아리고 승진 잘 되게 해달라, 결혼 잘 되게 해달라, 장사 잘 되게 해달라, 정치 잘 되게 해달라 하고 할 때 부르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심지어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있을까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그를 결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은 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인이고 자기의 세상이 주인이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영존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도마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빠져도 나만 살게 하시고, 나는 반칙하면서 인생을 살고 그래도 나만 살고,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귀한 복음 전하면서 살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살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가치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이거 아니면 당장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바라보며 살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는, 축복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참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적인 삶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실제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면서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지금도 이 세상은 재물과 권세와 쾌락이 우리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머리로는 알기를 재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로 구원받을 수 없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 재물과 권세가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예수 믿는 가치관을 뛰어넘게 하고 예수 믿는 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죄악으로 저희를 이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로병사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삶의 표대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허락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또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원주의가 팽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뭔 짓을 해도 다 괜찮지 뭘 그렇게 별나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을 거 있느냐 하는 마음을 주면서요, 저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그런 연약함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능력을 인하여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만복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을 때 점점 더 이 세상이 관영해지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한 예로 가장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저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를 받으셨다고요?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또 동시에 안 받으신 게 뭐라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시면 되지 아벨을 받고 또 가인을 안 받으셨는가? 그것이 이 인간의 죄가 더 관영하게 된 단초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현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드리는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의 신앙 고백적인 삶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같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드리는 거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치중해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인이 동생 아울을 들판에서 쳐 죽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의 풍습과 결과를 따라서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져서 언제라도 성도를 집어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문에 엎드러져 있지만은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영광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고백과 실제의 실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연약에 빠지고 실제로 끊임없이 연약하지만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여 도와달라고 부르시면, 또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면 성령을 통해서 이길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